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나니 너는 사람이 그의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 사람이 영혼을 지닌 존재이지만 오히려 동물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동물은 한 번 충성하면 죽을 때까지 한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어떤 동물은 전쟁에 나가도 칼과 화살과 창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뛰어듭니다. 어떤 동물은 자신의 살을 뜯겨 자식을 먹여주며 자신의 삶을 마칩니다. 하나님, 소위 인간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고,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 자신은 아침 안개같이 이슬처럼 사라지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이 민족의 앞날과 우리 자신과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보는 눈을 가져야 했었는데, 성경을 보는 눈이 없어서 인간의 가장 큰 단점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다. 예수님 그래서 너희 보는 눈은 복되고 너희 듣는 귀는 복되도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오늘도 너를 낮추시며,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냐? 너를 낮추시며. 사람은 겸손해야 돼. 겸손해지게끔 하나님 인도하는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고개가 뻣뻣해진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다윗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떨며 하나님을 섬겼어요. 내가 가진 이 모든 권세, 내가 가진 이 모든 부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 이 많은 사람이 살다 죽고 떠나갔겠지만 나는 다윗의 자손이여 뿌리다 얘기하시므로 다윗을 많이 공부하라. 피조물의 한낱 피조물의 이름을 당신의 자기 선언 속에 쓸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쓰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거예요. 운명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살았던 그 충분히 부하들에 의해서 사울왕의 왕권을 뺏을 수 있었지만 10년을 도망다니며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 1년, 2년. 제가 최근에 깨달은 사실은 사람이 신앙을 갖는 데는 최소 10년, 20년 걸린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참된 신앙을 딱 갖는데 10년, 20년 걸린다. 많이 걸리면 40년도 걸린다는 걸 알았어요. 1년, 2년, 한 번, 두 번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느냐? 예수님 죽었다 살아날 믿느냐? 너 구원받았어. 이런 이따위의 말에 사람이 속아 넘어갔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도 이랬다 저랬다 광야에 나와서 이랬다 저랬다 원망 불평 싹 쓸어서 없애버렸지 이들을 살린 게 아니었어요. 살려준 게 아니라고. 그 심지가 딱 굳어서 정확히 주님과 함께 목숨을 바칠 정도의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가진 자만 하나님 데리고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1, 2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3, 4년 잘해서 5년 잘해서 항정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제도는 3년, 5년이면 항정직을 준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고개만 뻣뻣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그래서 누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 위에 다른 데 통제를 받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또 잘못돼가지고 목사가 하나님처럼 군림을 합니다. 이런 못된 목사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을 횡포를 부리는 목사 밑에서 오히려 있는 걸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한 우리 하나님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고 옷깃 쓸려미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조사를 해보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의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너는 만신이 예정돼 버렸어. 그러면서 그냥 바로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런 적이 있는데 40년 동안을 그들을 시험해서 네가 정말 어떻게 해서 구원 받았었는지 1차적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구원 받으시다는 걸 네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해 본다. 아니 지키는지 그의 명령을 네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려 하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광야의 길을 잘 걷지를, 광야의 길이 뭔지를 잘 모르고 6.25 전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풀 뜯어먹고 무슨 산에 가서 나무 긁어먹고 막 이렇게 살면서 오늘 하루 밥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다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지금의 이런 어떤 형통이나 부요의 이런 어떤 상태가 어떻게 해서 얻어졌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역사를 모르니까. 저도 역사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체결됐는지 잘 몰랐어요. 공부해서 알았어요. 대강 뭐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 내용에 실제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것이 되어졌는지 잘 모르는 거죠. 오늘 주일 내용에 제가 지금 역사에 관한 이 민족에 관한 공부를 좀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던지지들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이 한 건 없어요. 이스라엘 전쟁에 싸우지 않았어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양 잡아서 지네들 어쩌면 도망치듯 나오는데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그것만 한 거예요. 거기다 피 바르는 거. 하나님이 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다 재물 얻게 하셔서 그냥 다 해준 거죠. 그러나 그렇게 광야를 나왔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나오게 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예수 믿어서 어느 날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군요 얘기를 해도 99%가 탈락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못 가요.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소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들어가는 회사 속에 그리스도 이름이 먹칠을 당하지 않도록 빛과 소금이 되어, 물어보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그래요. 예수 믿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는 이런 회사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참 존경할 만한 사람, 애국자,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 회사는 잘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실한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침마다 와서 기도해서 주여 지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나가서 성실히 감당하다가 기회 좋은 날 어느 날 물어볼 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과정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루터와 칼빈의 결정적인 실수가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출애굽,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이다. 광야 40년이 있다. 이 광야 40년을 우리가 어떻게 겪어야 되는지 모른다. 믿음으로 우리가 출애굽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서정 속에 출발했고 들어왔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그 달리기의 노선에 들어왔다. 그러나 이것을 마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걸 잘 마쳐야 우리가 구원이다. 그 얘기를 빠뜨리고 이신칭의가 마치 구원인 것처럼, 구원의 시작은 구원의 완료형인 것처럼 말하고, 아니 만세전에 예정한 것처럼 말해서 완전히 무장 상태를 해제해버려서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갖지 아니하고, 너는 다 용서받았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은 구원파적인 복음을 증거하여 사람들에게 아무런 긴장 상태를 만들지도 아니하고 기도하게도 만들지 아니하고 적당히 살아도 천국 갈 것처럼, 돈만 잘 되면 훌륭한 사람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성도들도 정신이 없어서 큰 교회만 되면 여기에 무슨 생수가 있는 것처럼 여기시면 하나님 역사하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자랑하려고 다 어디에서 뽐내려고 어디 가서 자리 맞춰주면 그거 자랑하려고 자기들도 가고 있는 걸 착각하고 모르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가 깨워줘야 돼요. 광야 40년이 있다. 광야. 너희들 광야가 너희들의 구원의 핵심이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준 거야. 사실은 너가 이제 광야의 길을 잘 걸어가야 돼. 이 광야의 길에 성공한 사람만이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누가 들어갔느냐? 살아서 들어간 사람 2사람밖에 없더라. 60만 명 200만 명 가운데 0.00001%도 안 되는 것 같다.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또 예약이 많이 됐네요. 설교가 벌써. 주여 왜 430년 광야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는데 애굽에 살았던 사람의 족보가 유다 지파의 족보가 4대밖에 안 나와요. 4대밖에 12대 15대는 나와야 되거든요. 최소한 한 세대에 뭐 30살에 애를 낳는다 그러면은 300년이면 10대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400년이니까 13대에서 15대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대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10대가 어디 사라진 거예요. 기록이 안 됐어요. 살다 갔으나 하나님 나라에는 이름이 없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다. 육체를 입고 살지만 광야에서 실패해서 하나님 나라는 기억해 주지 않는 이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나라에 가면 그 이름 숫자가 기록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알아주고 누가 세워주고 누가 무슨 일을 맡겨가지고 그 자리를 이 땅에서 사람이 알아줘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예 그걸 없는 것처럼 포장해서 설교를 하고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거 너 겸손해져야 돼. 너 겸손해.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한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왔죠. 너를 낮추시며 첫째는 너를 겸손케 하시고 두 번째 너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지 안 경외하는지 진짜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럼 너를 시험할 거다. 시험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나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똑똑히 보겠다. 이것이 40년의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시험을 하시고 무슨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게 떠보고 막 이러냐고. 사람의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는 갈대와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을 좋아하는 것은 내 육체가 때로는요 육체를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힘들어요. 이번 여름 보세요. 육체를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더위 때문에 천사는 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잖아요. 안 먹어서 배고파서 고통받지 않고 너무 많이 먹어서 뱃살 나온다고 걱정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모든 게 걱정이에요. 잘 먹어서 걱정, 못 먹어서 걱정, 피곤해서 걱정, 잠 못 자서 걱정. 육체를 가진 이 사실 자체가 우리의 너무 피곤한 일이고 또한 이 육체로 말미암은 엄청난 욕망들, 권력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고 이 자체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이 육체 가운데 나를 저 복종시키는 거, 저는 그랬어요. 이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살 수 있는 건 새벽기도라고 난 생각합니다. 안 일어나죠. 이게 되지 않아요. 원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교회마다 새벽에 가서 새벽기도 하는 거 들어보면 저는 새벽에 막 깨우잖아요. 말씀으로. 다른 데는 그냥 아멘 하나님 살아갔습니다. 그냥 예 졸다가 사랑한다는 거 좋죠. 그냥 그렇게 우리가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40년 까딱 잘못해서는 깨어라, 깨어 있어라. 내가 어느 때 오는지 모르는데 도둑같이 와서 너의 자고 술 먹고 마시고 있는 걸 보면 너를 지옥 보내겠다,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막 놀려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16절 볼까요? 16절 신명기 8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마침내 마지막에 가서는 너에게 복을 주게. 그게 천국이고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너를 낮춘 이유가, 너를 시험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굶주리게도 하시고 또 만나까지 먹게 하신 것은, 여기에서 만나를 먹게 한다는 게 중요한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지닌 존재로서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200만 명이라는 430년의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라는 숫자로 불었지만 구원받은 숫자는 거의 없어요. 애굽에 들어와서 전부 애굽의 부요에 취해서 고기 먹고, 고기 먹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기도 못 먹고 이 맨날 만나만 처먹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했다고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는 없어요. 육체만 불어날 뿐이지, 고기 덩어리지. 우리가 진정으로 이 영혼이 건강하고 말씀을 먹어서 환경을 초월하고 육체를 복종시키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육체에 팔려가는 게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인기를 영합해서 정책 잘못 썼다가 하루아침에 망하지 말고, 정말 그 영혼, 내 영혼이 소중한, 겉으로 보이는 그것에 정신이 팔리지 말고 내면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찾아도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너무 기분 좋다고 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2년 만에 정탐꾼을 보냈더니 좁디다. 그런데 안압자손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가면은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 같아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죽일 것이 없어서 애굽에서 안 죽이고 여기서 죽이냐고.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 어렵고 우리가 정복하기 어려운 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그러려고 우리를 죽이겠냐고. 하나님이 그러려고 죽이려고 광야 데려왔겠어요? 가나안 땅 데려가려고,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주려고 데려온 거지. 그러나 보는 눈이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것에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광야가 있는 거예요. 광야가. 이 광야를 성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걸 성공해야 돼 천국 간다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샘플을 통해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 말도 안 되는 200만 명이 농사도 안 짓고도 40년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인도하면서 너희들 육체가 다가 아니야. 그렇게 이끌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구나. 사람은 조금만 좋아지면 나는 뭘 해찰한다고 봐요. 풀어져 벌써. 그래가지고 또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사사기의 350년의 역사를 보면 딱 그렇잖아요. 어떤 훌륭한 지도자 사사가 나와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자가 죽어요. 그럼 우상을 숭배하니까 주변에 무슨 미디안 족속, 무슨 블레셋 족속, 수많은 족속, 모압 족속 쳐들어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막 식량 뺏어가니까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정신 차려라! 사사가 그러니까 또 아이고 회개하고 아이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해서 이랬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딱 도와주고 그러다가 이것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14명의 사사가 돌아가면서 계속 돌아간 이야기 350년의 이야기거든요. 오늘 주일날 대단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오늘 주일날 하지. 이렇게 했다간 우리 처절한 피눈물 흘리겠구나. 어느 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는지 모르니까 여기에서 잘못 나가버리면 겸손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고 맨날 불평만 하고 헬 조선이라 얘기를 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피해자만 의식만 맨날 만들고 어떻게 하면 공짜로 얻어먹을까 이것만 연구하고 망할 길을 아예 자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정신 차림의 기본은 저는 새벽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하여 살려달라. 내 영혼을 위하여 육체만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저봉축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걷게 하신 것을 너는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것이 너희의 구원의 여정이었다. 여기에서 대부분 실패했다.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실패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실패했다. 하나님이 일주일이면 들여보낼 땅을 40년 동안 방황을 시킨 거예요. 왜? 진짜 믿는 그 불평했던 사람들 그 마음 속을 알아버렸잖아요. 나중에 죽여버리려고 40년 광야를.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더라도 여기서 징계를 받더라도 5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의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서 징계를 받을 때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다 용서가 되잖아요. 회개하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몸을 복종시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이 살다 보면 먹고 입고 사는 것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얼마나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 눈물 흘려 기도했던 사람들, 땀을 흘려 수고했던 사람들의 공로는 잊어버리고 내게는 왜 이런 게 없냐. 다른 집에 가니까 이런 곳에 살더라. 이런 것을 부모가 해주더라. 나는 왜 이런 거 안 해주냐. 늘 원망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민족의 장래는 파멸이요 멸망이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저희들이 기도해서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든든함이요 안전인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 가는 저희들 위해서
광야 40년 잘 통과해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